샬롬. 반갑습니다. 이쪽 두 분은 안 반가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5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은혜에 진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970년 6월 4일에 이일 목사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셔서 23년 목회와 은퇴하셨고, 부족한 제가 28년 2대 담임 목사로 목회와 은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담임 목사 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은송 한 마음 뜻으로 열심히 주의 섬기고 부흥하는 걸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매일 새벽에 영상으로 신정기에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다음 생에 1차 문제 기도 제목으로 하나하나 기도하고, 우리 한인 목사님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를 들어라 기도하고, 그 후에 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복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개를 담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1월 첫째 주일에는 비전 청원교회에 갔었는데, 성령 주시하시면 안광이 안 돼서 공장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격려하고 왔습니다. 1월 둘째 주에 영락교회 예배를 드리고, 셋째 주에는 여기 정역이 높은 정의교회, 넷째 제주도 가서 조문 목사님 계시는 제 평안교회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제 방주교회 예배를 드리고, 6월달에 수원 서둔교회 예배드리고 생원은교회에서 예배드리고, 3월달에는 우리 강북구에 있는 다른 교단 합동 성실교회 기장직의 성북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4, 5월에는 미국 한 달 갔다 와서 여러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들의 공통점 또 차이점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 분명히 알아야 교회 생활도 신앙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너희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석이 이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배워가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어떻게 쓰는가를 보여줍니다. 저는 지난 2월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크게 깨달음을 얻고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부탁을 받고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 날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창조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중앙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벌하시고 쫓아내시면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상대 사탄을 밟고 구원하고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동물을 죽이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어긴 후에 선을 따먹은 후에 자기 벌거벗을 발견합니다. 놀라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지만 그것을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허물을
벌거벗음을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그 허물을 가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나요? 그들을 창조 목적대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창조 번성케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들은 쫓겨났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 더 이루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은 시상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저 앞에 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가죽 입힌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구주 고백 구원받고 그 피로 용서받고 그 허물을 다루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마디로 은혜 공동체입니다. 저는 지난 1월에 성찬식에 3번 연이어 참석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12월 31일에 언론부터 추대기가 마치고 바로 그날 밤에 송년시험에 참여해서 이제 한사 성도로 성찬을 받는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요. 1월 첫째 비전 성호교회 갔더니 신년주일에 성찬식 하더라고요. 또 성찬을 받았어. 둘째 영락교회 둘째 주일 또 성찬주일이다. 또 성찬을 받았어. 평생 70년 예수 믿으면서 성찬을 3번 받은 건 처음이에요. 누가 이런 애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영락교회 성찬식이 끝나고 나가던 죄인 살린 찬양부에 갑자기 눈물이 쑥 쏟아지는 거예요. 나가던 죄인 살린이 그 은혜에 놀라봐. 눈물 쏟아서 찬도 부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눈물이 나요. 1월 마지막 주에 제주평안교회 가서 예배드렸는데 주의 그 사랑 할 일 없다 찬도 없다 눈물이 쑥 쏟아져. 집사 옆에서 뭐 울보라 막. 방주에 예배드리는데 지나왔는 세월을 또 보니 어느 주의 은혜 아닌 거 없네. 참 또 눈물이 나. 다 보혈 찬송 구원찬송 부르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얼마나 은혜 그 구원을 감사한지.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핀 은혜로 우리 허물 거절을 가려주시고 그래서 의로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죽을 입히시는 은혜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죽 입힌 은혜를 입은 성도의 몸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은혜 공동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21절에 이베스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기다는 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강나라로 끌어내서서 예배 제사 받을 구원하신다. 그들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 바치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서 예배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을 가장 먼저 예배했습니다. 노아도 홍수 위에 방주에 나오자마자 바로 제단사고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들어서 제일 먼저 제단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내 예배 찾으시고 우리를 참내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요문 4장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한 참내 예배자들은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고 원하니 어디 있더라. 아버지께는 이 하객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헌신자 이전에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가 되어야 그 다른 거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사람 가장 먼저 할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에 나오십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위로 받으려고요? 힘을 얻으려고요?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가죽옷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를 고백한 성도들이 구원에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가죽옷을 입히신 은혜를 입은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사야 예수님 한 율법서에 붙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게 가장 큰 것이 묻자 있습니다.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것이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계명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을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의 사랑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사랑을 구원받았기에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 2장 44절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령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사랑 공동체가 되자 이것이 소문났고 하면서 칭찬받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교회가 사랑 공동체를 소문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만지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하여 근신하게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 할 일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이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되면 마귀는 교회를 깨트리려고 성도 사이를 갈라놔. 이간질해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의로운 입에 가죽을 입혀주셨어요. 우린 다 가죽 입은 사람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가죽 옷이 보이나? 얼마짜리인지 보지 마시고 가죽 옷인가? 그리스도의 의가 다른 도대 그 사람 허물 보이느냐? 그 사람의 의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이느냐? 우리는 다 가죽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 그럼 우리 서로를 볼 때 서로 다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 모두 봐야 돼.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본 것 같습니다. 나 간지러워요? 가슴이 뜨끔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가죽옷으로 의를 덮어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서로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헌신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죽을 입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감사해서 자원의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헌신 공동체입니다. 요번 20장 15절에 요나를 시모나 내가 이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네 하시니 그리스도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해 주게 하시나이다 이스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이 말입니까? 너나 사랑하면 내 일을 해라.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12절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날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함은 날 충성히 여기에 직분하고 계심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학교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나이다. 바울은 말하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폭행자였는데 나 같은 구원은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 있어서 직분을 맡기신 걸 감사.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 될 만한 자격이 있나요?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안사, 일꾼들 자격에 충분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바보보다 더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충성자도 여겨 주셔서, 그렇다고 쳐주셔서 직분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구원받은 감사한데 나를 주의 나를 써줘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므로 가죽옷을 입혀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명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3절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도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정도 복음에 충성했어요. 주를 위해서.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밀어붙여서 이렇게 미친 데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런 왜 저러게 미쳤나 봐. 미쳤어요. 예수 미쳤어요. 십자가에서 미쳤어요. 교회는 헌신 공동체입니다.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그는 감사주를 섬기고 주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가죽을 입히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 십자가의 피를 예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헌신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증인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성령과 교회 성도들은 바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가죽의 은혜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 에밀 브로는 말하기를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선교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할 때 교회를 교회가 되게 하는 거라고.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잘해야 되고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나중에 하는 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한 교회를 복 주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기 때문에 선교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게 항상 하는 게 선교를 가장 잘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게 항상 하는 게 복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일 목사님께서 1971년에 기도 중에 아시아 선교의 비전과 상을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가 선교 많이 안 하는데 또 아시아 선교는 이단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 선교 비전을 받으신 후에 1972년에 신성교회를 창립하셨고 일본의 다이만 목사와 함께 아시아 모든 선교회를 실시해서 창립하시고 평생 이 복음을 일하셨습니다. 저도 부임 후에 이 3일 이어받아서 인도네시아, 몽골 등에 교회를 선교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선교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가에 헌신하여 기뻐 복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이고 은혜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죽을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해 예수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장 최우선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모여있지 말고 나가야 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기쁘시고 쓰임받는 증공동체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고 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되고 어떤 교회였나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죠. 아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고 그 차들에 도복을 전하고 이때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 8장에 보면 스데반 때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의 모든 손 다 흩어져 버립니다. 크게 부흥하던 교회가 흩어지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셨는데 그들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고요.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그 영적 에너지를 밖으로 안 쓰니까 6장에 보면 불평불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은혜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밖으로 해보냐면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탁 쳐서 흩어버리셨고 흩어진 사람들이 강무 복음이어서 이 복음이 이제 편만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11장에 보면 그때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헬라인도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예배 믿게 되고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얼마 후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도행 13장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그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스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여기 이제 주를 섬겨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하면서 금식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금식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교회가 뭘 해야 되지라고 금식해야 돼.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라.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5명의 지도자 중에 가장 핵심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보니까 즉시 순종해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금식하며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죠?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돼요? 금식하며 매달려 내 문제에 놓고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즉시 순종이요. 즉시 복음. 가장 중요한 핵심 지도자를 이방성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른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할아버지께서 이모 너희 뜻을 아시느니라.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모 너희에 더하시리라. 그래 교회는 뭐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내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시기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위해 일하고 행동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행동하라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은 조건의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얻는 방법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은혜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받아서 하나님께 예수 십자가의 구원하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가지고 있는 은혜를 먼저 받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에 어렵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해서 또 주님 나라 구하고 그런 또 은혜죠. 이게 계속 돌아. 이게 신앙생, 이게 교회인 거예요. 내 삶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것부터 해놓고 나중에 주의 나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먼저 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구하면 그 하나님 의를 할 것도 주시고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덩달아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하신다는 거 보너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던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채우시는 그런 간증과 경험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뭐라고요? 십자가 은혜 감사해요.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기도할 때마다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 내 모든 더해서 이 고백이 계속 은혜 선순의 간증이 내 가정에서 넘쳐나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일 목사님은 신동교를 개척하셔서 이사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후에도 선교를 계속하셨습니다. 중국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에 한 15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인도네시아에 호르산 선교훈련을 세우셨죠. 그래서 이제 20년을 꼭 20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 기도로 교회가 서고 저도 목회를 잘 마쳐 있었죠. 저도 그래서 매일매일 신동교회 기도합니다. 저도 그날까지 계속 하루도 빼놓지 않을 겁니다. 아시는 대로 저도 은퇴할 때 지선교에서 순회 선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선교의 장을 보여주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선교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피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몽골에 가서 우리어도 교회를 좀 돌보고 왔고 이달 6월 말에는 기자 제 강미상에게 이제 베트남 갑니다. 베트남의 어린이 사역 현장 보려고 갑니다. 7월 말에는 또 대만 갑니다. 대만에 우리 40년에 이일 목사님이 세우신 아주 선교신학원이 있죠. 이제 부이사장인데 40주년 됐다고 초청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는데 가서 이제 이사에 참석하고 졸업식 축사하고 그리고 그 에덴교회 장로사 하신 교회 설교하고 그러고 올 겁니다. 저 바빠요. 9월 달에도 몽골 또 갑니다. 우리 남이지 청년 그 오빠하고 고비 지역에서 목회하는 두 분이 거기 신학교 강의해달라고 이미 뭐 1월 달에 이야기했어요. 또 인도네시아 만화도 해인 목사님이 거기서 보겠으면서 할 거예요. 바빠요. 하나님께서 결단하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하시겠지만, 그 다음 사명 끝나면 불러가시겠지만,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은퇴해도 쉬어도 되는데 아니요. 가족의 표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냥 있을 수 조금이라도 주님을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옷을 입혀주신 은혜 입었잖아. 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매에 삼아서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 나는 나중에 구하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신앙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내 먹고 사는 건 나중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7장에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 흘려가 바다를 살리고 큰 강이 되고 그 강에는 고기가 살고 강 좌에는 과일나무 열려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의 환상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세상 살리시는 그 환상과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시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자녀 손주를 통해 일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 가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 비전을 심어주고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공동체로서 가지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로, 사랑 공동체로, 헌신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앞으로 귀하게 여기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복 주시는 교회를 세워나가 칭찬받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2년 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써주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악한 세대 마지막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가지고 입힌 은혜를 입었기에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은혜에 간증이 넘치며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